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예, 그럼 이제 좀 재밌게 보고 구독하는 채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운동 채널 중에 피지컬 갤러리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걸 보나 그러는데 구독자가 1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하나 올리면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 거기 보면 이제 자칭 빡빡이 아저씨라는 분이 나와요. 이렇게 박효신 강사님처럼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나오셔 갖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고 이것저것 막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할 때 주의할 점. 그럼 뭐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면 팔이 무리가 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제 재밌어서 보죠.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시범으로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가슴 근육이랑 등 근육이랑 팔 근육이 막 나오겠죠. 예,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그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전체예요. 뭐죠?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그럼 진리는 그냥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정수를 가지고 놀랍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유튜브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뭐입니까?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딱 한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복종하였으니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강사분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특강의 내용도 워낙 좋고 또 반응도 좋아서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다음에 마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거시더래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상담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예수 믿고 그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궁금해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나 이러고 가만히 세봤대요. 계산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4,000번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더래요. 생각을 해보면 가능해요. 1년에 1년이 52주니까 그렇죠? 수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드리면은 1년에 한 100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 새벽기도나 특별집회 이런 거 참석을 하면 진짜 4,000번 정도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실화예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깊은 열정과 갈망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을 갖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뜨거운 신앙이 내 안에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내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변화가 있고 응답이 가득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막상 본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4,000번 정도 드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읽었으면 4,000번 이상 읽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교를 4,000개 이상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아브라함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종교적 형식이 있어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쭉 읽어보면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신앙적인 일들이 있었겠지만 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뭔가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은 열 손가락을 뽑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하나마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심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DNA가 그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어려운 가정을 같이 가주시기도 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자녀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를 편애했던 그 문제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갈등을 신앙의 응답으로 넘어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줄 알고 문제가 있을 때 양보할 줄도 알고 오히려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질문을 합니다. 왜 4,000번 이상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밋밋하게 삽니까? 뭘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호사님은 쉽게 말하면 4,000번 신앙 유튜브 보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는 못하고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엿기를 들었던 거예요. 순종이란 엿기를.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복종했다라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었을까요?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늘 그래 왔었어요.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제가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야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 이러고 간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 가라는 대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쩌면 초신자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을 갔습니다. 그걸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에 대한 좀 오해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순종은 억지 춘향이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초신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럼 좀 이제 장년의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순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었더니 본인 어렸을 때부터 삼종에 대해서 너무 강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뭔가 했더니 삼종이 뭐죠? 여자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결혼하면은 남편한테 순종하고, 애 낳으면 자식한테 순종하고, 나이 들면. 근데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억압당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또 순종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 안 열리고 오히려 닫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생각을 해봐요.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어른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꼰대라는 말을 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나 때는 하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시면서 다른 사람 자꾸만 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뭘까? 권위주의적인 인물한테 하도 당하다 보니까, 특별히 아날로그 세대고 여기는 완전 디지털 세대잖아요. 완전 세상을 다른 세상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자꾸 데려다가 일만 시키려고 하고 잔소리만 하시니까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권위주의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건강한 권위는 인정하고 건강한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생각해 봅니다. 순종은 억지 춘향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춤추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쫙 같이 왈츠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잘 숙달되게 리드를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리드한 대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순종은 은혜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이삭이 다 웬만큼 자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약 110세에서 120세 사이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지 이미 35년, 40년 된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35년 전, 4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오로지 은혜로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었으니 그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것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 참 감사해요. 저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해 줬잖아. 그렇죠? 예. 예. 다시 청혼해도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받아준 것은 은혜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러나 신뢰를 주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관계는 은혜로 맺어졌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할 도리를 마땅히 해야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은 서로에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랑과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래요. 다시 말해요. 순종은 은혜의 원인이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장래에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면서 사는 삶, 그것인 것이에요. 약속을 믿으니까 당연히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돌아오세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28장 19절 20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세요.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걸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그래서 교양 강좌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 전달로 끝나버렸어요. 정보 전달하고 끝났어요. 뭔가 그걸 바꿔보겠다고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해보고 셀 모임이라는 것도 해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정보 전달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쩌면 그건 굉장히 편해요. 주일날 오셔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 애탐이 없을 때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저항하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과정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삶을 조정해보고 그것 때문에 애를 써보고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도저히 내가 상상하거나 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답을 찾아내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해요.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가만 보니까 순종을,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부터 순종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처음부터 그 사람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춰내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이렇게 오세요. 내가 아직 초신자인데 요러요러한 부분은 참 힘든데 그냥 말씀 열심히 읽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래서 애처로 와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거기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진리를 들이대고 진리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해가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무슬림 기적이 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호스들이랑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슬람권에 지금 무슬림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굉장히 강성하고 또 실제로 기독교를 역으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이슬람도 선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참 많이 박해해서 순교자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슬림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했더니 뭘 하는가 봤더니 전도할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요. 마음이 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어볼까 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말씀 묵상하고 묵상했으면 다음 모일 때까지 순종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예수 믿고 순종 가르치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구약을 지나가고 그리고 뒤쪽에 가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접하기 시작할 쯤 되면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학교는 뭐냐면은 남편들을 이렇게 모아놓죠. 대부분 이제 억지로 밀려서 오죠. 그럼 그들에게 성경적인 부부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요. 예.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곳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참 지난날에 잘못한 삶을 많이 살았구나라는 걸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집에 가서 이거 숙제해 오세요.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면 아내를 꼭 끌어안아 주라.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아마 경상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고 평생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 망설이다가 두렵게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하필이면 아내가 나온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색하지만 그냥 아내를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그랬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할 말이 없으니까 숙제야 이랬대요. 예. 그리고 이제 어색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 날 회사를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우리 아내를 제대로 안아주리라. 그런 집에 가서 아내를 꼭 끌어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신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가 하는 대로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내 생각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해오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려면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는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순종하지만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얘기해요. 순종해 보면 본인이 얼마나 순종 안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대. 순종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스스로 몰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순종의 축복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진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